구약 성경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의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가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오늘부터 8월 한 달 동안은 우리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우리가 참 익숙하게 잘 아는 성경의 인물입니다.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이어서 세 번째로 족장이 된 사람입니다. 창세기 읽어보면 4명의 족장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이라고 하는 주요한 4사람의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그 가운데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인물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야곱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았지만 야곱은 창세기 25장에 야곱의 출생에 관한 스토리를 주고 있고요. 창세기의 맨 마지막 50장에 야곱이 죽게 됩니다. 야곱에 관한 가장 직접적인 이야기는 창세기 25장에서부터 36장까지이지만 그의 아들 요셉에 관한 이야기가 37장에서부터 50장까지 요셉에 관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매 장마다 야곱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12아들들에게 축복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에 야곱은 창세기의 50% 이상 되는 그 장에서 야곱이 계속 등장하고 그 스토리를 이어가는 인물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실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그리고 왕정시대와 선지자들의 많은 글에 보면 이스라엘을 비유할 때 그 나라를 비유할 때에 야곱의 집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한 그 뿌리가 되는 12지파, 12족장의 아버지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야곱은 매우 윤리적인 입장에서 볼 때 우리 인간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야곱의 삶을 살펴보면
그는 매우 많은 단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겠지만 야곱은 그 이름 자체가 뜻이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배신자라는 뜻이고 방해꾼이라는 뜻입니다.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태어날 때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났습니다. 이 발꿈치를 붙잡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단어가 야카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야카브가 야코브가 되었고 우리가 야곱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속인 것뿐만 아니라 아버지 이삭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장자의 축복을 빼앗았습니다. 외삼촌의 집에 가서도 외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고 또 속이는 일을 했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돌아보면 이렇게 속이고 속임을 당하는 인간적인 눈으로 또 윤리적인 차원에서 볼 때 야곱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으로서는 조금 불편한 불의한 삶을 살아간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우리가 한마디로 정의하면 아브라함의 가문을 이어갈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인간적인 눈에 볼 때 매우 연약한 매우 불의한 삶을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에는 큰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야곱의 인생이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인간의 연약함에 의해서 그가 가진 어떤 죄성에서부터 나오는 불의한 삶의 모습이 야곱의 그 인생 가운데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모습과 아울러 인간의 매우 연약한 모습, 윤리적인 차원에서 볼 때 저 사람이 정말 선택받은 자의 삶이라고 할 만큼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의문이 들 만큼 야곱의 인생은 매우 복잡하면서도 미묘한 인생의 스토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록되고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윤리 도덕적으로 완벽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 선택하시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질문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은 모두 윤리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은 모두 윤리 도덕적으로 완벽한 인생을 살아가는가? 여러분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해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또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 주위의 많은 성도들을 볼 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도 모두 다 윤리 도덕적으로 완벽한 삶을 살아가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야곱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두 가지의 그 아이러니한 두 길, 하나님의 선택의 축복의 길과 인간의 연약함에서 나오는 그 불의의 길을 우리 야곱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매우 어려운 주제이지만 오늘 창세기 본문을 따라가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설교는 오늘 설교로서 결론이 나지 않는 설교입니다. 우리가 8월 한 달 동안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을 계속 살펴보면서 오늘 설교의 결론은 8월 마지막 주일에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오늘 설교를 통해서 뭘 말하고자 하는가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정확한 어떤 그 결론이 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그 오늘 설교에서 제기하는 여러 가지 질문들을 마음속에 생각하시고 한 달 동안 계속 묵상해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야곱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우선 야곱을 낳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우리가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은 그의 나이 40에 리브가와 결혼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25장 20절을 보시면
나이 40에 리브가와 결혼을 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어머니 사라가 127세에 죽게 되는데 그때 이삭의 나이가 37세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라가 죽은 지 3년이 지나서 아내 리브가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사라가 90세에 얻은 아주 귀한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삭은 정말 그 엄마의 품에서 애지중지하게 키워졌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죽음이었기 때문에 30대 중반 훌쩍 넘어가고 있었던 이삭에게도 어머니의 죽음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삭은 사랑스러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여 큰 위로를 받았다고 오늘 본문 바로 앞에 24장 마지막 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4장 6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이삭은 매우 어머니가 그리웠을 것입니다. 사람이 그리우면 사람을 통해서 그 그리움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이삭은 아내 리브가를 통해서 대신 채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민 생활을 너무나도 바쁘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깊은 그리움이 있습니다. 깊은 가족애가 그립고 우정과 사랑이 그리울 때가 많을 텐데 그 그리움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사랑으로 채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것으로 채우면 더 깊은 갈증과 더 깊은 허무함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슴 아프게도 이렇게 사랑으로 한마음 되어서 출발한 이삭과 리브가 부부 사이에 자녀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삭의 부모 아브람과 사라가 불임의 고통으로 25년 동안 힘들어야 했던 것처럼 이삭과 리브가도 20년 동안 불임의 고통 가운데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녀를 구하는 간절한 기도를 드렸고 결국에 기도의 응답으로 리브가가 임신하였다고 21절에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람과 사라에게 있어서 인생 최대의 문제는 우리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가의 문제였지만 오늘 이삭과 리브가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는 뱃속에 잉태된 두 아이가 너무나도 심각하게 싸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태 속에서 싸우는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싸우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가벼운 충돌이 뱃속에서 일어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영어 성경에서 이 싸우다라고 하는 말을 어떤 단어로 설명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NIV 영어 성경을 보면은 이 좌스트리라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이 뜻은 내가 가고자 하는 길에 방해가 되는 것을 다 밀어버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좌스틀로 해석하기에는 이 싸우다라는 말이 너무 약합니다. 히브리어 원어 본문을 보면 이 싸우다라고 하는 동사가 크러쉬라고 하는 동사로 번역해야 그 의미가 더 맞습니다. 이 크러쉬라고 하는 것은 밟아서 이겨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징그러운 벌레를 보면 어떻게 하십니까? 발로 밟아서 이렇게 하시죠. 그것이 바로 크러쉬입니다. 뱃속에서 얼마나 심각한 싸움이 일어났느냐, 그저 뱃속에서 둘이 노는 것처럼 싸운 것이 아니라 정말 심각하게 서로 크러쉬하고 싶은 마음으로 싸웠다고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가 얼마나 근심이 되었는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뱃속에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너무 심각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리브가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의 예언의 말씀이요, 계시의 말씀인데 그 계시의 말씀이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 국민이 너의 태중에 있다.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어질 것이다. 잉태된 두 아이가 갈 길이 각기 다른 아이들이 될 것이다. 한 아이가 다른 아이보다 더 강할 것이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떤 예언의 말씀입니까? 뱃속에 쌍둥이가 있는데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되는, 말하자면 역전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나중에서 알게 되었지만 큰 아들로 태어난 에서보다는 작은 아들로 태어난 야곱이 더 강하고 섬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즉 야곱은 형 에서보다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자로 살아가게 될 운명을 가지고 그런 선택을 받고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택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야곱을 선택하셨습니까?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사도 바울이 이 야곱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로마서 9장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9장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되리라 말씀하셨다고 사도 바울이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택의 기준과 근거는 선택받는 자의 조건이 아니라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세에 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야곱이 예쁘기 때문에, 그리고 에서가 좀 나쁜 사람이어서 선택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선택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이 모든 권세가 있음을 설명하려고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창세기로 돌아오시면 우리가 볼 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야곱보다는 에서가 더 멋진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장자로서는 야곱보다는 에서가 장자로 택함 받았다면 더 조건이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5절 말씀에 에서가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 붉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2번 기록되었는데 오늘 에서 외에 다윗을 묘사할 때 다윗은 붉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가 성장해서 익숙한 사냥꾼이 되었다고 오늘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려주고 있는 에서에 대한 이미지는 에서는 매우 남성적인 매력이 많은 사람이었고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생활과 경제활동에 매우 능한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는 야곱을 보면 그는 먼저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온 동생이었습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생활에서 그는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로 집에서 지내고 밖에 잘 나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형 에서에 비해서 성격이 좀 내성적이었습니다. 당시 기준에서 볼 때 좀 연약한 사람의 이미지가 나타납니다. 아마도 여러분 가운데 사위를 삼으신다면 누구를 사위로 삼고 싶습니까? 에서입니까? 야곱입니까? 야곱입니까? 저는 에서가 더 나아 보이는데요. 당시 기준에서 봐도 아마 에서는 사위 삼자고 하는 사람이 있었을 테지만 야곱은 그렇게 사위 삼고 싶은 어떤 좋은 모습이 오늘 본문에는 그려지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후의 이야기지만 창세기 33장에 가보면 도망간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에 에서는 야곱을 진심으로 용서해 줍니다. 지나간 과거를 훌훌 털어버리고 야곱의 가족을 맞이해 주는 그 형의 모습을 우리가 창세기 33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 36장에 가면 야곱의 가족과 가축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있도록 에서는 그의 거처를 세일산으로 옮겨갑니다. 그런 것을 볼 때에 에서의 인격이 매우 난폭한 사람이라거나 부정적인 인물로만 보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에서도 꽤 괜찮은 남자였습니다. 물론 에서에게 단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야곱보다 더 인간적인 면에서는 더 좋은 조건을 많이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서가 성격이 나쁘거나 살아가는 삶이 부도덕하거나 윤리적으로 인격적으로 매우 결함이 있기 때문에 그를 선택하지 아니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야곱이 매우 인격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선택받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그의 깊은 경륜을 따라서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는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선택은 선택받은 자의 조건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것은 지금부터가 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신탁, 이런 하나님의 계시를 리브가를 통해서 이 가정에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이삭의 가정은 하나님의 예언을 충실하게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리브가가 받게 됩니다. 어쩌면 두 아들을 향한 미래의 청사진이 보여진 것입니다. 큰 아들보다 작은 아들이 더 크게 되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 가정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로서 이와 같은 예언을 받았다면 이삭과 리브가가 두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먼저 부모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두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와 같다면 우리가 어찌해야 할까요? 함께 의논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부부가 한 마음이 되어서 두 아이를 잘 양육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큰아들로 태어난 에서를 어떻게 해서라도 위로하고 그리고 큰아들 나름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키워야 했고 또 야곱은 작은 아들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야곱이 자칫 교만하지 않게 형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선택하신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양육하는 그런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도록 성실하게 살아가도록 양육의 책임이 부모에게 주어졌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이삭의 가정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이 있는 가정의 모습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가정 안에 너무나도 깊은 편애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식탐이 있었을까요?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에서를 사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고 2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큰아들을, 어머니는 작은 아들을 사랑해서 이 가정 안에 너무나도 건널 수 없는 두 그룹이 형성된 것이죠.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을까? 이삭은 매우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격적으로 볼 때 그는 매우 내성적인 인물로 성경에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삭은 아마도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은 남자다움의 그 매력을 가진 큰아들 에서가 흡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엄마 품에 늘 있던 연약한 아들이었고 그 야곱의 모습을 보면 이삭 자신이 어릴 때 어머니 사라의 품에서 늘 성장했던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주는 거울과 같은 인물이 야곱이었을 것입니다. 이삭은 큰아들 에서를 통해서 자기가 갖고 싶었던 그 남자다움의 매력을 대신 만족했을 것이고 야곱을 통해서 자신의 그 현실에서 늘 부정하고 싶었던 연약한 아들의 모습을 야곱을 통해서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야곱보다는 에서를 더 좋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삭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예언,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한 예언의 말씀을 알았더라면 큰 아들을 사랑하고 작은 아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충실하게 지켜가는 삶을 살지 못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 예언의 말씀을 몰랐다면 리브가가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남편 이삭에게 그것을 말하여 주지 않았더라면 이것은 또 다른 문제죠. 부부간에 막힌 담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주신 이 예언의 말씀을 남편과 잘 이야기해서 아이를 키우지 않았더라면 부부간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리브가는 그 남편 이삭과는 매우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음 설교 때 보겠지만 리브가는 매우 주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여성이었지만 그 집안을 이끌어가는 매우 적극적인 여성이었습니다. 조용한 남편을 뒤에 두고 늘 집안일은 자기가 앞장서서 다 했던 매우 적극적인 여성이 바로 리브가였습니다. 그래서 늘 자기 말에 순종해주는 야곱이 더 좋았을 것입니다. 큰아들 에서는 리브가가 컨트롤할 수 없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아들과 가까워지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야곱은 늘 집안에서 자신의 일을, 어머니의 일을 도와주었던 일종의 마마보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납니다. 게다가 리브가는 어떤 예언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야곱이 더 잘 되어야 한다, 야곱이 더 큰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둘째 아들이 더 잘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야곱을 더 사랑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삭의 편애와 리브가의 편애, 그리고 이 편애의 근본적인 밑바닥에는 참 불편하지만 이삭과 리브가의 그 부부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 가정에 주어졌습니다. 이 가정 안에는 너무나도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말 연약한 사람의 그 부패한 심령 가운데 편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이 온전하게 성취되도록 그들은 정직하고 성실하게 두 아이를 양육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이 온전하게 성취가 되지 못하도록 많이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삭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예언과 인간의 연약함이 공존해서 하나님의 예언이 매우 이렇게 변질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 자신도 이와 같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고, 여러분이 처음 신앙생활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소망과 비전과 때로는 예언의 말씀을 여러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언의 말씀이 우리의 인간의 여전히 그 부패함과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주신 그 예언의 말씀이 우리 삶에 성실하게 성취가 되지 못하고 이상하게 변질되고 왜곡되어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가 집중되는 곳입니다. 교회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모이는 많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 부패함이 교회 안에서 나타납니다.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죄악된 모습이 공존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왜곡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한 예언의 말씀이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리브가는 야곱을 키우면서 어릴 때부터 야곱에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태어나기는 형 에서가 먼저 태어났지만
실질적으로 야곱 네가 장자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야곱의 마음속에 장자권에 대한 마음이 아마 어릴 때부터 계속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안 그래도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그 선천적으로 형과 다툴 수 있는 매우 경쟁적인 성격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예언이 이와 같았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야곱은 그 장자권을 정말 가지고 싶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형이 가진 그 장자권을 빼앗아오고 싶었을 것입니다. 에서가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 장자의 명분을 야곱은 매우 인간적인 욕심을 가지고 빼앗으려고 오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야곱이 더 섬김을 받는 자리로 올라가게 될 텐데 야곱은 전혀 그 때를 기다리거나 하나님의 그 뜻을 기다리는 기도는 전혀 없고 인간적인 차원에서 장자권을 뺏기 위해서 형 에서가 당한 배고픈 상황을 이용해서 그것을 뺏으려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맛있는 죽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죽을 팥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마치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우리 흔히 사과나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는 사과나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만든 죽도 우리는 팥죽이라고 오늘 본문 34절에도 팥죽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당시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 많이 만들어 먹었던 이 렌틸이라는 콩으로 만든 죽이었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이시나요? 이 렌틸이라는 콩은 너무나도 좋은 음식이어서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세계 5대 건강식품으로 선정되는 아주 좋은 음식이라고 합니다. 이걸 준비하면서 설교는 기억하지 않으시고 이것만 기억해서 집에 가서 만들어 드실까 봐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야곱은 이 렌틸 콩을 사용해서 맛있게 수프를 만들었습니다. 이미 드셔본 분 계신가요? 네. 배고픈 상황에서 집에 들어온 에서는 그 달콤한 냄새에 그만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에서가 얼마나 고팠던지 그 죽 좀 달라고 하지 않고 그 빨간 거 좀 빨리 가져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짜고짜 동생 야곱이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아라. 여러분 그와 같으면 어떤 반응이 나타날까 에서가요? 에서는 아마도 이런 주목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요. 너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한 대 쥐어 박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에서는 정말 호주머니에서 동전 몇 푼 꺼내주듯이 그래 내가 너에게 팔겠다. 빨리 나에게 그 빨간 죽을 달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이게 장자권의 매매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27장에 가보면 여전히 장자의 권한을 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징적으로 에서가 얼마나 장자의 권한을 가볍게 여겼는지 그리고 야곱이 얼마나 이 장자권을 가지고 싶었는지에 대한 그 마음을 표현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토록 야곱은 형이 가진 장자권을 가지고 싶어 했을까? 야곱은 마치 장자권에 거의 미친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방식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스스로 쟁취해서 올라가려고 매우 계산적이고 급하고 조금은 비열한 방법으로 그것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또 한편에서 왜 그토록 에서는 장자권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까? 아브라함과 이삭을 이어 그 가문의 장자로 태어난 것에 대한 그 의미와 가치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너무나도 세속적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장자권에 대한 욕심으로 매우 비겁한 삶을 살아가고 또 한 사람은 장자권이 가진 그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하는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 있는 이 가정 안에 이삭은 이삭대로, 리브가는 리브가대로, 에서는 에서대로, 야곱은 또 야곱대로 너무나도 이 가정 안에 드리워져 있는 인간의 부패함, 연약함, 죄악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이 가정에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특별한 가정인데 그 예언의 말씀 받은 가정은 너무나도 인간적으로 연약한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어울릴 수 있는가? 하나님의 선택과 인간의 연약함, 이게 어떻게 어울려서 같이 갈 수 있는가? 참 쉽게 설명할 수 없지만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지금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는 이렇게 출발부터 참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설정되고 있지만 시간이 흐르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다루어 가시는 삶의 여정을 통해서 그들이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고 하나님의 예언이 결국에는 성취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8월 한 달간 야곱의 인생을 따라갈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의 인생의 시작에는 인간적으로 너무 연약합니다. 너무 죄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 중에서 여전히 인간적으로 연약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때로는 목회자를 볼 때 저분은 목회자이신데 왜 이렇게 인간적으로 연약한 실수와 그런 부족한 모습을 보이실까? 저분은 안수받은 장로님이시고 집사님이시고 교회 오랫동안 봉사하셨는데 왜 여전히 인간적으로 참 연약한 삶을 살아가실까? 왜 우리에게 많은 상처를 줄까? 우리는 그런 분들 보면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째,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선택 은혜 받았나? 또 두 번째, 저 사람을 선택하신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러나 우리가 그를 정죄하기 전에 또 하나님께 질문하기 전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정말 인격적으로 다루어 주시도록. 선택이 있었던 야곱이었지만 야곱은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때였습니다. 28장에서 베델에서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그는 매우 연약했지만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선택하시고 그 후에 자신을 그 사람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그가 정말 변화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혹시 내가 그런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를 받았다고 그런 믿음이 있지만 여전히 연약한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곧 하나님 만나기 전에 그 야곱이 나의 인생이라고 느껴지신다면 여러분 꼭 기도하십시오. 나를 택하여 주신 은혜 감사하고 그 택하심에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도록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축복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